교회에 대하여 51강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을 쫓아서 행치 않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신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을 쫓아 행치 않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진전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의 기원이나 본질과 속성, 그 표지 등을 통해서 공부했고요. 또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것을 우리가 배교라고 하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배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미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고 배교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환란도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모형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높이 되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이 시점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은 삼위일체 신학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표면적으로 명제적으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성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믿는 자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종말의 즈음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그 성신의 인도와 감화, 가르치심, 보호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제 육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정반대. 육신의 소욕은 철저히 옛사람의 소욕인 것이고요. 성신의 소욕은 새 사람의 소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신의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때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계획하셨던 거,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대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제이시고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완전하신 분이 대강 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첫 창조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첫 창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신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하는 그 틀 속에서 이제 에덴도 창설하시고 에덴이 결국은 그 천국의 실질적인 그 복사판 아니에요? 복사판으로 그 에덴이 주어졌고 사람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애로 자라가야 했던 것 아니에요?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런 기능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받아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로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간 속에서 그것을 누려가면서 완전애로 자라갔어야 했죠. 근데 그게 타락함으로써 완전히 깨졌죠. 근데 주님이 회복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다시 재창조함을 받아서 세워지는 건데 성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왕적 그런 신분도 그렇고 선지자적 신분, 제사장적 신분, 그리고 왕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또 선지자적인 사역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게 성신의 사역이다 이 말. 성신의 사역이 나 개인 중심으로 이걸 뭐 해도 될까요 말까요 그렇게 저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가지고 첫 사람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죄의 성격을 죄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 삼위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을 나 개인의 행보 속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걸 그걸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신의 감화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한 주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모였을 때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다가 나가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그 성신의 인도 가운데 성신을 소멸하지 않고 성신을 근심시키지 않고 내가 성신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와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 성신께서 지금 왜 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는 그냥 개념으로 받고 생활은 자기가 해버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왕이면 하나님의 법궤, 이제 다윗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왕궁이 그 신정의 그 상징이지만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 법궤를 끌어다 놓잖아요. 그 법궤는 그 나라가 신정 체계를 이루어가야 될 그 기본이 되는 법도이고 재판 뭐 거기에 뭐 다 질서 이런 것들 행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정이 실현되려면 그런 것들을 누려가요. 법도를 따라서 다스려가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각 개체들이 새 생명을 얻은 개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서 내가 왕인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다스려가요. 근데 그 안에서 자라가야지. 또 왕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또 중부화하는 그런 기능도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도 해야지. 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그걸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없이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둠이고 그게 참 타락의 본질 아니에요. 그런 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 있게 잘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성신께서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장성한. 내가 사회 속에서 진급하고 높아지고 또 무슨 혼인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철저히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오지만 하나님은 성신은 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았다는 걸 알고 다 들여가는 자들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내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여행을 하거나 무슨 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도 다 그 일을 하기 위한 노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막 쓰고 어떻게 쉬고 막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그 율법적으로 불편해가지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 죽이는 일을 자유를 받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 속에서 죽어요. 율법적으로 그렇고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철저히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그 적극적으로 다 들여가질 않으니까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정독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도 무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했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영광으로 드러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주님의 은혜만 이신칭의의 복음만 그러면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의 품격을 드러난다는 걸 그 왕 같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성격을. 그거는 뭔지도 모르고 다 제쳐놓고 놓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이 축복이 있다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거는 그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 육신이에요. 율법주의도 육신이고 그 무법주의도 육신. 신령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다 섭리하시고 온 우주를 다 섭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셔서 날 이끌어 가시고 근데 그 안에서 존재해가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돼. 여기 김홍정 목사님 비유를 참 잘 해놓으셨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에 가서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고. 가장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걸 느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12제자 3년 반 동안, 그리고 종물애기 같은 그 사람들 양육하셨어요. 이 교회의 본질, 회복된 사회의 영광의 본질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것의 기초분자들이, 신약의 기초분자들이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저들을 다스리시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서 그 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거대로 살아가야죠. 그 생명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져. 이전에는 내가 우상 숭배적 개념으로 신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찾고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웃사랑을 해도 내 정욕적으로 내가 주는 만큼 받으려고 아니면 더 받으려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인지를 넓혀온 거 아니에요? 영역을? 그런 거 다 끊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구현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진짜 이게 안 보이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 보이면 더 생각나서 기도하고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재밌는 1930년대, 20년대 원산의 이유화라고
이제 원산의 그 유명화라고 하는 여자, 그 평양의 이유신이라고 하는 여자, 막 말을 섞어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그 사람들이 그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수많은 그 목사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예언받고 책망받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최근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전에 청계산 밑에 무슨 권사라고 하는 분을 어떤 목사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거기 그 목사가 돼가지고 3시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고. 3시간 기도. 그거 기도해도 되냐고. 막 책망을 하고. 성경 몇 시간 보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뿌리가 있어요. 그런 그게 무슨 신령한 줄 알고 그 인텔리겐차들이 대학도 나오고 신학 다 공부한 정통 개혁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휘둘리는 일을 한다. 그 일이 그 계보가 있습니다. 1920년대 뭐 그 이전에도 다 있는 거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성신의 인도라고 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 토대 위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잖아요.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아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지식을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걸 신자 속에서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실 때 그게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완전한 일만, 확실한 일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인간적인 자랑이나 인간적인 그 자기 이름을 끼워 넣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다윗의 이름을 높인다고 할 때는 뭐 그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존재니까 그 당대의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이름이 나게 하신 거지, 다윗 자체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차서 있게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일반 역사 속에서 특별한 계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다윗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 자랑 한 적이 없어요. 결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오늘도 자기가 뭐 스스로 된 줄로 알고, 자기는 뭐 좀 나은 줄 알고, 높이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만큼 했다고 주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신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교회적 질서 속에서 성신의 역사를 인도에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 성신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 아로서 그 성신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된다. 여기 또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계시록 말씀을 구약 에스겔서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과 연계해 가지고 곡해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말이죠. 그때도
이런 신학이 미국을 지배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니,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못 받는 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삼위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삼위 하나님은 명목으로만 받고 몇 가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붙잡고 그 성신의 인도라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면 성신의 인도도 잘 받아서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여기 안에서 무슨 자존심 세우고 대접받고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전심으로 다 들여가려고 하는 자들이 쓰이는 거예요. 소수라도.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자기 개인 생각을 하고, 개인의 목표가 있고,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고, 개인의 안위를 도모하고, 그건 진짜 육신의 그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배교하게 만듭니다. 성신을 쫓아가는 게 뭔가요? 성신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성신을 어떻게 쫓아가? 성신이 명백하게 창조 때부터 나타내 보이신, 뭐 에덴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또 성막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성전에서 나타내, 그 왕국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이 명백하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성신의 인도를, 그거는 놔두고 성신의 인도를 개별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것처럼 모순된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고 또 성신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직분들,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계들을 얘기했잖아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사회관계.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령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소수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그게 교회에 대해서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시모니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사도들이 또 그 신약의 기자들이, 신약의 일꾼들이 그 성신으로 그 성신 강림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보고 돈 주고 그 일을 행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참 악한 것인가. 주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맞지 않냐고 종주목을 댄다고, 주목을 들이대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죠.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 다 보여주시고 선언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따라올 믿음과 능력을 다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감격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뭐 참 빈부귀천 물어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 영광된 대열에 합류시켜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까 주님께 받은 것은 그대로 나누는 건데 그것은 현실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그 부모의 그 위치, 그 부모를 어떻게 존경해야 되고 부모의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가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육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사역에 가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직분을 누구한테 넘기겠어요? 그 직분을 다른 하나도 행치 않고 하나님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성신을 쫓아 행한다. 적극적인 면을 잘 생각해. 전체로 다 들여진 존재로서 인생을 계획하고 주의 말씀에 가장 작은 일 같은 보이는 일이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